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시기는 대략 AD 64년입니다. 이때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AD 64년 7월 19일에 로마시에 발생했던 대화재 사건이었습니다. 로마의 14개 구역 중에 무려 10개 구역이 화재의 피해를 입게 되었어요. 로마의 수도예요. 이때 소문이 났습니다. 야, 로마 황제 네로가 술 취해서 불을 지른 거야.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의 여론이 술렁일 수밖에 없죠. 또한 로마 황제의 지지 기반이 되어야 했던 로마 원로원이 있지 않습니까? 공화정 체제니까요. 로마 원로원에서도 아주 따가운 눈초리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런저런 막 이야기가 막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네로 황제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이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희생양을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희생양을 누구로 지목하느냐?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자신들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자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지목을 한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불을 질렀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초대교회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대략 한 250여 년간 초대교회에 피나는 순교와 박해와 탄압에 울부짖는 이야기가 이제 쫙 드리워진다는 거 우리는 익히 알고 있죠. 점점 거세지는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어떤 이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를 합니다. 어떤 이들은요 지하의 동굴 카타콤으로 들어가 믿음을 지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정든 고향을 떠나 아주 낯선 곳으로 각기 흩어져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겠지만 디아스포라 나그네가 되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경주를 해 나갑니다. 이러한 때에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핍박에 의해 정든 고향을 떠나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요. 특별히 이 터키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베드로 전서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사도와 나그네라는 이 두 키워드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사도인데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베드로는 편지를 쓰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사도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보냄을 받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자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야. 이 말에는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결정권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나는 그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뿐입니다. 이 뜻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대부분은 저 이렇게 소개하죠. 저는 예수 호메실 교회를 섬기고 있는 양순훈 목사입니다.라고 이제 인사를 하면서 저에 대한 더 디테일한 소개를 대부분은 해요. 또한 큐티책을 이제 저도 큐티책을 새로 받고 이 큐티책에 받으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맨 표지에 이렇게 적어요. 제 이름을 적는데 꼭 붙이는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양순웅. 그리고 옆에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혹시나 저 큐티책에 막 엄청 많은 거 적어 놓거든요. 막 저 고민들, 생각들, 왜라는 질문 이게 쌓여서 제가 주일 설교하는데 토대가 돼요.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저. 그래서 혹시라도 잃어버리면 010에 땡땡땡 땡땡땡땡 전화해 달라고 제가 꼭 적어요. 근데 제가 하고픈 말은 하나님의 사람 이 수식어를 항상 적어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단순하지만 너무나 분명하죠. 저는 물론 목사이죠. 하지만 목사이기 전에 저 역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으로 저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 모두가 받을 텐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싶어요. 저 정말 소망이거든요. 그 소망을 담아 아주 담백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양순웅, 늘 큐티책에 그렇게 제가 적어요. 베드로는 편지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저는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서 글로 읽고 있지만 정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야, 이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삶의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인생의 선배님들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때로는 내가 표현은 못하지만 내 가슴 가운데 새겨져 있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왜 없어요? 있지요. 단면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모든 것을 우리가 어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자, 저는 오늘 이 첫 시간을 시작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음을 받은 자다 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베드로가 한번 되어보고자 합니다. 과연 이 말을 하기까지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가? 우리가 살펴볼 수 없지만 맨 처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장면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오늘 큐티 본문이에요. 오늘 큐티 본문.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첫 만남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너의 이름을 게바라 할 거다.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이죠. 이름,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이죠. 그 사람의 실체입니다. 단지 그 사람을 호명할 때 쓰는 명칭, 이런 수준이 아니죠. 존재요, 실체요, 그 모든 삶의 투영이, 그 모든 삶에 담겨져 있는 것이 우리는 그 이름 가운데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 너는 시몬인데 앞으로 게바라 할 거야. 무슨 말이죠? 너의 존재 자체를 게바, 베드로, 반석으로 내가 바꾸어 갈 거야. 예수님의 선언이죠. 존재의 변화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선언처럼 시몬이었던 이 베드로는 반석으로서의 베드로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계속 자막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계속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이루어진 곳은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어디냐? 이스라엘 최북방에 헬몬산이 있어요. 헬몬산. 아주 만년설로 유명한 곳이죠. 이 헬몬산 해발 345m에 위치해 있던 신도시였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신도시, 원래는 아주 작은 경치가 좋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헬몬산에 만년설이 보이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경치가 너무 좋고 아름답다 보니까 이 분봉 왕이었던 헤롯 빌립이 이곳에 신도시를 그냥 개발해버린 거예요. 자, 이 도시를 새롭게 지으면서 건축하면서 이름을 땄습니다. 이름,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 누구 이름일까요? 이 신도시를 개발한 빌립보, 헤롯 빌립,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 가이사랴라는 말은 그 당시 로마 황제를 일컬어서 카이사르 이렇게 부르죠. 이것을 이제 음력하면서 가이사랴 이렇게 한글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어요. 카이사르, 로마 황제를 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몇 번 설교를 해드린 적이 사실은 이미 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을 차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의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로마 황제의 위용에 걸맞는 아주 대규모여야 합니다. 웬만한 도시에는 이 이름 못 붙여요. 엄청나게 규모가 커야 되고요. 또한 그 가운데 뭔가 힘이 있어야 돼요. 그 도시 자체 안에서 충족이 될 만큼 시스템이 갖추어진 곳이어야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무슨 조건이 있느냐? 도시의 가장 센터, 중심이나 아니면 그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로마 황제의 신상과 그 신상을 섬기는 신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헤롯 빌립이 개발한 빌립보 가이사랴는 어떤 곳입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어떤 곳입니까? 도시의 가장 중심에 로마 황제의 신상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로마 황제가 인간을 압도하고 있는 황제의 도시예요.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되게 좀 의도적인 거죠. 그리고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냐? 다른 사람들 말하는 거 말고, 나 그거 듣고 싶지 않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서 질문하신 게 아니죠.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교회에서 한 것도 아니에요. 로마 황제의 신전이 인간을 압도하고 있는 황제의 도시에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도대체 나를 뭘 믿고 있니? 묻고 계신 거죠. 자, 바로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첫 만남에 너를 개바라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을 통하여서 베드로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그 믿음의 성숙함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의 선언처럼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이 모습으로만 계속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죠. 계속 자막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71절 72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는 이처럼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던 제자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다짐을 했던 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신 금요일 새벽이죠. 금요일 새벽에 추운 한기를 피하고자 이렇게 모닥불에 불 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 묻습니다. 너도 같은 당 아니야? 너도 저 사람 따라가던 사람 아니었어? 베드로는 이 말에 너무나 놀랍니다. 당황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방금 읽었던 마가복음 말씀처럼 저주하며 맹세해요. 저주하며 맹세해요. 왜? 지 살려고. 나는 이 사람을 모른다. 나는 이 사람을 모른다.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되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고요?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였다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라니까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아주 베드로 잘 나갔죠.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센터가 되었던 제자이고요. 가장 먼저 앞장섰던 제자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이러한 배신과 예수님을 나는 모릅니다라고 했던 이 부인은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것을 와르르 다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실패의 처절함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3년 함께 하면 뭐하냐? 꼴랑 이건데 우리 이럴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배우면 뭐하냐? 다 도망가고 다 배신하고 아니 꼴랑 이러려고 그렇게까지 한 거야? 탄식과 후회로 끝날 수가 있죠. 또한 베드로와 제자들 역시 탄식과 후회로 정말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죠. 길고 짧은 건 다 돼봐야 하는 거죠.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베드로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다른 수식어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겠지만 오늘 베드로전서 편지를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베드로는 이렇게 하고 있냐라는 거죠. 나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다 라고 자기를 소개할 때에 이 결정적인 그 전환점의 이야기가 이 말 속에 꿈틀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자막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으로 가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여라. 이 구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두 가지를 행하셔요. 첫째,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실 거예요.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세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심으로 그의 모든 상함들을 치유해 가시는 거죠. 근데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잘 보시면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자,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새벽마다 요한복음 묵상을 시작할 때 이제 시작하는데요. 시작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을 특별히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는 4번 쓰여집니다. 요한복음에 4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3번이 어디에 나오냐? 방금 우리가 읽었던 21장에 3번이 와르르 다 나와요. 그러면 처음 한 번이 어디에 나오냐? 우리가 맨 처음 앞서 읽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언제?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자, 그럼 이게 뭐죠? 예수님의 의도를 보셔야 돼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와 많은 이름, 특별히 베드로야, 게바야, 그동안 계속 베드로야 부르셨는데 왜 이때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냐는 거죠. 의미가 뭐냐고요? 그것은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그 이름 속에서 너를 장차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그 변화시켜 주셨던 예수님의 선언처럼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꼴랑 이루려고 내가 따랐나 허우적대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다시 한번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 시작하자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처음 불렀던 그 이름처럼 이제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 우리 시작하자. 너무나도 큰 소망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단지 베드로만의 이야기냐고요? 아니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죠.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저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저 4개월 동안 완전히 그냥 집에서 나가지 않았던 적도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 가운데 허우적대면서 내가 진짜 목사 맞나? 내가 목회해야 되는 게 맞나? 그 젊은 나이에 한번 꺾였을 때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 법이거든요. 기대가 완전히 꺾였을 때 저 완전히 정신 못 차리고 허우적댈 때 있었어요.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새벽 영상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 진짜 부끄러운데요. 주일날 교회 안 갔어요.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아내랑 우리 그때는 세찬이가 있었네요. 태어났던 해니까 갓난애기 5 식구 그냥 성경 한 절 읽고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하고 끝. 제 마음의 무너짐과 실패와 좌절 속에 허우적댔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못 하겠더라고요.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길고 짧은 건 돼봐야 한다니까요.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간들 속에 부족하지만 오늘 이 자리를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저도 서 있잖아요. 그게 뭐냐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시 말할까요? 우리 처음부터 다시금 돌아가 시작하자. 다시 하면 돼. 다시 하면 돼. 이거예요. 다시 하면 돼.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상한 마음을 치유하셨습니다. 무너진 삶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먹여.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이 베드로가 되어 보십시오. 어찌 이 은혜를 잊을 수 있습니까? 어찌 이 사랑을 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치유와 회복 다시금 세워주시고 또한 그 모든 것 가운데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사명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이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가 되었죠. 모든 것을 맡기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편지를 쓰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베드로는. 이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정체성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그의 삶 역시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2021년 새해의 첫 주일 예배를 우리 모두가 드리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역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자요.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잘 나간다고 교만 떨 거 없어요.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행여라도 실패했다 하여서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힘을 써야 할 것은요, 뭐냐? 성공이냐 실패냐 단지 결과론적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느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예수 홈에슬 교회는 주님의 것이죠.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단지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목사일 뿐입니다. 저 역시도 이 교회를 지나가는 목사가 될 것입니다. 주님, 조금이라도 잘 된다 하여서 제가 교만 들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또 반대로 조금이라도 안 된다 하여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이곳에 보내신 예수님께만 더더욱 집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만이 오늘도 우리를 살린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유일한 답임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우리 예수 홈에슬 교회가 올 한 해도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두 번째, 나그네예요. 나그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죠. 이렇게 네모박스로 쳐놓은 곳이 지금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지역들입니다. 본도,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이렇게 나오죠. 이곳이 어디냐?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요, 바로 이곳에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왜 흩어져 살았냐고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낯선 곳이에요. 세상 말로 먹고 살기에 너무나 힘겨운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아스포라,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대가를 치르면서 자신의 희생을 담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고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실까요? 자, 이곳 가운데서도 갑바도기아, 여러분 갑바도기아에 가시면 아마 성지순례 가신 분들도 있을 것인데 데린쿠유라고 지하 도시들이 꽤 있는데 그곳 가운데 하나가 있죠. 저는 2006년도에 우리 아이들, 그때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강도사 때인데 우리 청소년들을 데리고 제가 터키 비전 트립을 갔던 적이 있어요. 데린쿠유를 갔다 왔습니다. 데린쿠유, 깊은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깊이가 85m, 대략 지하 7층. 수영할 수 있는 놀라지 마세요. 대략 한 5천여 명. 지하 도시예요. 지하 도시. 자, 왜 이들이 몇 컷 계속 좀 넘겨주시죠. 4컷 준비했는데요. 뭐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처럼 지하에 땅굴을 파고 더 나아가 지하에 도시를 만들어서 생활을 해야만 했냐? 우리 알고 있잖아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소아시아의 성도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고요? 1절에 보시면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나그네. 나그네, 낯선 사람, 외국인이라는 뜻이죠. 세상에 흩어져 살고 있는 낯선 사람들, 이 세상에 잠시 외인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예요.
이 말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심지어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아무도 반대하지 않아요. 왜? 영원토록 사는 사람 없으니까. 누가 천년 만년 삽니까? 다 왔다가 사라지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동의하죠. 자, 그런데 보세요. 저는 오늘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왔다가 흘러가는 사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인가? 아닙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개념을 좀 분명하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는 누구냐? 오늘 본문 2절로 가보십시오. 2절을 보십시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나그네는 누구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피로 정결함을 받은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실제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미리 하심, 예정, 택하심, 성령님의 오늘도 우리를 거룩해 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된 그 정결케 하는 피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그 놀라운 믿음의 실제가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예요. 그저 왔다가 사라지는 사람, 그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누구라고 하는 줄 아세요? 방랑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그네와 방랑자 이 개념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나그네와 방랑자의 공통점이 있지요. 왔다가 사라진다는 거, 이거 공통점 맞아요. 하지만 나그네와 방랑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나그네는 돌아갈 본향이 있고 방랑자는 돌아갈 본향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확연한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나그네입니까? 아니면 돌아갈 곳이 없는 방랑자이십니까? 이것은 우리 인생에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지고 와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방랑자는 이렇게 말하죠. 뭐 한 번뿐인 인생, 그냥 뭐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가면 되지. 돌아갈 본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한 번뿐인 인생 내 마음대로 즐기고 그냥 뭐 살다가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끝 아니야? 이거 방랑자예요. 나그네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똑바로 살자. 여러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그러하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가면 되지, 이건 방랑자예요. 아니요, 똑바로 살아야죠. 똑바로. 방랑자는 이렇게 말하죠. 어차피 이 모양 저 모양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데 뭐 어때? 이거 방랑자예요, 방랑자. 나그네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는 것, 이왕이면 바른 모양으로 살다가 가야지. 여러분, 이 생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0.1도의 차이가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간격으로 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알고 있잖아요. 수학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아니, 이건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각도가 중요하다는 거,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 우리 누누이 말하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방랑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나그네다. 나그네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끝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반드시 돌아갈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 되는 것이죠. 순례자. 지금의 삶이 지치고 힘들 수 있습니다. 마음 아프고요, 낙심과 좌절에 빠져서 허우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잊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 방랑자 아닙니다. 우리 나그네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기에 결코 헛되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냥 아무 모양이나 살다가 가면 되지 아니라니까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바른 모양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방랑자가 아니라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 오늘도 나아가고 있는 순례자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헨리 모리슨이라는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아프리카에서 무려 40년의 사역을 이제 마감을 하고요.
자신의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40년 동안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40년 동안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40년 사역을 하니 당연히 은퇴를 하게 되는 거죠. 늙은 선교사가 되어서 자신의 고향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가 타고 돌아오던 배에 아프리카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그 당시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 대통령 일행이 함께 그 배를 타고 있었다고 해요. 배가 뉴욕 항구로 입항을 합니다. 대통령이 가장 먼저 내리겠죠. 붉은 레드 카펫이 쫙 깔려 있어요. 군악대가 딱 사열을 하고 빵빠레로 아프리카 방문하고 돌아오는 대통령 일행을 맞이합니다. 수많은 인파가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환호성을 치면서 막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림을. 대통령 일행이 항구를 다 빠져나가는 동안 나머지 배에 탔던 사람들은 꼼짝달싹 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빠져나간 후에야, 한참 지나고 난 후에야 이제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 출구로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모리슨 선교사님도 나오게 되는 거죠.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바닥에 깔려있던 그 화려한 레드 카펫이 다 사라지고 없네요. 군악대의 그 웅장했던 빵빠레 소리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서 환영하기 위해 나왔던 그 수많은 인파들도 어느새 싹 사라지고 없어요. 40년의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이 모리스 선교사님을 마중하기 위해 나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노을 진 저녁 하늘을 이렇게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치고 싶었대요. 주님, 이것이 40년 아프리카에서 저의 청춘을, 저의 건강을, 저의 일생을 바친 결과란 말입니다. 충분히 지금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죠. 주님, 이것이 40년 아프리카에서 저의 인생을, 저의 청춘을, 저의 가족을, 저의 건강을 바친 결과입니까? 근데 바로 그때 저녁 노을 사이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선교사님에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단다. 네가 고향에 돌아오는 그날 레드 카펫이 아니라 황금으로, 군악대의 빵빠레가 아니라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로 내가 너를 마중하마.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단다. 사랑하는 예수 호미실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순례길 가운데 공고함이 있습니다. 인생의 순례길 가운데 아픔과 좌절과 또한 희망 꺾임으로 인하여서 허우적될 때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실망할 것 없습니다. 좌절할 것 없습니다. 믿음은 이기는 것입니다. 그 이김을 선언하며 올 2021년 한 해도 우리가 나아갑시다. 왜?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단다. 2021년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날마다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성령님만을 의지합시다.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시다. 그리할 때 100% 오르신 하나님의 가장 최선이 새롭게 시작하는 올 한 해 가운데 이루어져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100% 오르시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게 되며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는 거하게 되었나이다. 주님, 오늘도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 올 2021년 한 해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